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음 구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무언가를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우리는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성경만으로 우리는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오직 성경만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 스크립추라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모토가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모토는 따라합시다. 토타 스크립추라. 토타 스크립추라라는 말은 성경의 전부를 말합니다. 즉 성경 전체를 우리는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스바냐서가 중요합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 중요하다.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대부분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저기 바울의 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다 중요하다.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의 전부를 설교해야 된다. 창세기 하나만 설교하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하나만 설교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전부를 우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토타 스크립추라.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문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하늘에서 뿅 하고 이 성경책을 하늘에서 빛 가운데 쭉 내려와서 이것이 너희가 읽어야 할 성경이니라 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람이 썼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처음부터 신구약 66권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여러 책으로 파편화된 책들을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는 또 다른 책들을 또 저 지역은 다른 책들을 이렇게 각각의 또 다른 책들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성경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14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신구약 66권을 완성하셨고 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여러 책들 가운데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 66권만을 성경으로서 정경화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던 책들이 성경 외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경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경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말은 영어 캐논, 여러분 카메라 있잖아요. 캐논 카메라. 그 글자가 사실 이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갈대. 여러분 옛날에는 자가 따로 없었어요. 30cm 자가 별로 그런 게 없었죠. 갈대가 하나의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대 하나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 정도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카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규례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SFC 운동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시작. 무릇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시키는 이유는 좀 집중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를 좀 훈련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읽자 하면은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말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죠. 찬송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SFC 운동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읽는 것을 더 힘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약 시대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규례들, 그리고 또 용서하라라고 하는 규례들, 또 예배로 모여서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라고 하는 규례들, 이런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분량, 어느 정도의 분량, 이런 것이 카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오면서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교회의 공의회에서 권위 있게 결정한 교헌, 교회의 헌장, 교회의 헌법, 이런 것을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을 카논. 여러분,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사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죠. 공의회를 통해서,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당회,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하는 당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노회,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총회가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회인데,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행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규범, 또 법칙. 정답은 법칙입니다. 뭐 규범해도 괜찮아요. 근데 법칙.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들어가는 표현이니까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고 할 때 카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것을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이걸 카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회를 통해서 이 책이 정경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그림을 못 넣어서 뭐 물론 이걸 우리가 다 오늘 다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죠,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가 기록되죠. 그리고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 때는 선지서가 기록됩니다. 이 성문서는 이제 시가서, 욥기, 잠언전도서 이런 것을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죠. 쭉 기록이 되다가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 한번 정리가 되냐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이제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대략
구약 성경이 나름 정리가 됩니다. 이 400년 어간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러니까 어떤 결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 침묵 시대에 있었고, 그 침묵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의 70인 학자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이 번역되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딱 들어가는 그 책들이 이제 정경화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한 것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고 헤롯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당시에 유대교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것인가를 했을 때 39권 얌니아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모여서 랍비들이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라고 하는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게 이제 39권,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의 성경으로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신약의 문서들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가 성경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거치면서 공의회를 통해서 27권이 확정됩니다. 자, 보시면 유인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는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람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완성된 책이 없잖아요. 그때는 두루마리, 이따만한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쭉 읽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을 제가 물론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 때문에 짧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성경 봉독 시간이 20-30분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 두루마리 책을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싼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양피지로 만든, 파피루스로 만든 그런 책들을 개인이 소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야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완성된 66권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이번에는 목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구해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갈라디아서, 저 교회는 빌립보서, 이렇게 책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회람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4세기에 이르르면, 기독교가 공인되는 게 이제 313년이지 않습니까? 4세기에 이르르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는 것 같은, 근데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전에 사도들이 썼던 글보다도 더 뭐랄까요, 좀 센세이션한,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행적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도마복음이라든지 유다복음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랬다라고 하는 책들이 새로 막 발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의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공의회를 열고 성경을 정경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AD 1세기경, 아까 여기 있죠, 그죠? AD 90년입니다.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이미 39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경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얌니아 회의에서 몇 권만이 정경으로 공인되었죠? 39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39권만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신약 성경은 AD 393년 히포, 북아프리카입니다. 당시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몇 권? 27권.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9, 27 합이 66권. 어린이들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세인아,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합이 몇 권? 박수. 예. 우리 또 시우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공의회에 참석해서 같이 결의를 했어요. 27권만이 성경이다, 정경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공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자분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문제, 혹은 의식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죠.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저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의회를 통해서 베드로도 오고 사도 바울도 오고 여러 사도들도 다 모이고 교회 장로들도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는 겁니다. 공의회, 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공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책이나 정경에 놓고 또 아무 책이나 정경에서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9권으로 정경화되어 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 당시의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회는 몇 가지의 원칙을 지켰어요. 첫째, 사도가 쓰거나 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는가? 즉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성, 적어요. 사도성이 있는가? 둘째는 각각의 성경과 일치하는 관점과 통일성을 가졌는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는 모든 교회가 이 문서를 성경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즉 갈라디아서를 딱 볼 때 이 성경을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으로 여기고 있는가?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유다 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몇 교회들이 이거 성경 아닌가라고 하고 있다는 그런 건 다 뺐다라는 것이죠. 보편성을 가집니다. 보편성. 넷째는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읽을 때에 은혜가 있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가? 왜? 이 말씀은 보통의 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성.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은요 교회의 4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통일성.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죠. 보편성을 가집니다. 보편성.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 단체와는 다른 거룩성을 가지죠. 이 네 가지의 특성이 이 글에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썼나 안 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태는 사도죠. 마태 사도 맞습니까?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럼 누가는 사도입니까? 누가?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럼 뭐냐? 누가는 사도 아닌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 누가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번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요.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누가는? 마가는 여러분 사도입니까? 마가도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마가 복음이 성경으로 됐죠? 베드로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당연히 사도였고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사도가 썼는가 아니면 사도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통일성은 뭐냐?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성. 모든 성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을 말씀 나누었지만 그 성경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성.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영감된 책으로서 감동이 있는가. 이런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성경이 된 것이죠. 정경화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의 입장은 성경이 기록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정경화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신구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그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 기준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성을 보시면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탄생 이전까지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말해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자, 어린이들 기록하세요.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어예요. 아랍어. 근데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가 대부분이고요. 아람어는 뭐 잠언서에 조금 있고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조금 있고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번역한 거죠. 그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좀 구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표가 유인물에 있죠. 그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여기 유인물에 있잖아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역사서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그런데 이 토라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오경만 토라예요. 토라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토라. 그리고 시가서를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케투빔. 그리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말해요.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토라, 우리는 이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고 그다음에 예언서니까 이런 순서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비임이고 그다음에 케투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앞에 글자들 한 가지씩만 때려서 토라의 티읕, 그리고 예언서의 니은, 그리고 시가서의 키읒 해서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타나크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구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중요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우리 에스더 저기 있는데 에스더까지 이 책을 뭐라고 말하죠?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는 시간대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대로. 그 연대기 쪽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책을 대신에 모세오경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이 5권이 되죠, 그죠?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성경에서는 전혀 시 같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아무튼 다 이 책들은 노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책을 선지자들이 썼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는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라고 말해요. 선지서. 그런데 앞에 5권과 나머지 책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대선지서. 그러면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라고 쓴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맨 밑에 이 세 책을 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점선 돼 있죠, 그죠? 점선을 쭉 끄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직 그 구속사 시리즈 여기까지 못 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 포로 후 이 세 권이 포로 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하피에 스가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포로 후. 그리고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은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가 아니고, 그렇죠? 분량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대선지자, 대선지서. 그리고 이건 양이 작아요. 뭐 짧은 거는 뭐 몇 장도 안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기록하셨나요? 자,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만 정경이다. 신약은 27권만 정경이다. 신약, 자, 구분해 봅시다. 신약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신약은 이렇게 장르별로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야,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죠?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죠? 왜 복음서죠? 그럼 다른 건 복음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는데 이 책들을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서신서. 서신이 뭘까요? 자, 예하야, 서신이 뭘까? 서신을 주고받았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서신이 뭘까요? 맞아요. 박수.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쨌든 맞았어. 맞아요.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전형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편지한다. 맨 밑에는 이런 사람들이 문안한다. 전형적인 편지입니다. 서신서, 편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서신서에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 공동 서신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여러 공동의 공동의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해서 공동 서신이 아니고 대상자가 공동의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딱 그게 있어요.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디도라는 사람한테 딱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 서신은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대중에게. 그래서 공동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들이 정한 거네요?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면 결국에는 성경을 사람이 정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그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권위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서라거나 교회나 공의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성경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이걸 한번 방점을 찍읍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는다면 성경보다 그 누군가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공의회가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공의회가 결정하면 성경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가톨릭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도 교회가 결정하면 곧 진리가 된다라고 가톨릭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최고 권위는 뭐냐?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그 공의회를 주장하는 교황이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공의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6권이 정경화되었지만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 말씀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이 눈을 열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 이것은 성경 말씀이구나 라고 발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회에 참여하여 정경화에 동참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표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한 것일까요? 인정? 그럼 인정이라고 하면 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확정? 그럼 결국엔 사람이 한 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발견했다. 성경을 발견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히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지만 이런 바울의 증언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도들 혹은 사도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책들은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일성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을 발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최고 권위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영감을 주실 때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다 사용하시지만 그 글자 한 획 점 하나까지도 영감해 주셔서 축자 영감, 완전 축자 영감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최고 높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의 권위가 최고로 높고 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회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의의 결정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목사님 이거 순환 논리네요. 순환 논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왜요,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뭡니까? 성경이죠. 가장 많이 팔렸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더 많이 팔리는 책들은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되죠. 집에 몇 권 있는데 일독 여기 했는지 물어보면 몇 명 안 했을 거예요. 가장 안 읽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 믿으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2000년 동안 인정받아 왔으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역사,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모든 성경책을 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순환 논리네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목사님 믿으라는 말이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맞아요. 결국에는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야, 네가 배운 학문은 다를까?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배운 학문은 그러면 다를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궁극적 기저에는 다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 직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은아, 직선이 있어, 없어? 직선은 존재하나? 직선이 뭐예요? 한 점에서 한 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맞나요? 유 집사님 맞나요? 그죠? 맞나요? 아니에요? 못 알았겠어요. 네, 성분? 그렇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직선이라고. 성분이 뭐죠?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직선이 존재하느냐? 유나, 창기 쌤한테 물어봐. 그러면 한번 물어봐. 직선이 존재하는지. 뭐 성분이란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존재합니까? 직선이? 가상으로 존재해요? 개념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직선이 있잖아요. 줄 끄면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우리 차원에서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직선적인 세계입니까? 아니죠. 동그랗죠.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이다 하지만 사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직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를 계산해 내지만 직선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도 보잖아요. 지도. 구글 지도 들어가 보면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론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큰가요? 아니요. 평면으로 만들어 보다 보니까 뭐 무슨 법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도 지역은 비교적 작게 표현되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직선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다른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있는 거야. 그걸 우선 전제해 놓고 우리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리적 논의는, 우리의 진리적 논의는 전제로부터 시작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시작해서 거기에서 모든 논리를, 모든 이성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다 교과서 배우잖아요. 교과서는 사실이야라고 전제해 놓고 배우는 거예요. 검증해 보지 않았죠.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전이라는 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떤 돌멩이 갖다 놓고 이게 옛날에 주먹도끼래요.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 것 같은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갖다 놓고 옛날에 이게 돌도끼 석기 시대 때 사용했던,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한 번도 검증해보지 못한 것을 믿고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들지 못한 다른 책들이 있죠. 먼저 외경을 보시겠습니다. 외경은 성경이 완성된 이 성경이 없을 시대에 사람들에게 읽혀지던 책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게 뭐였냐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경이라고 지금은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이런 외경인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역사적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감된 책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이냐면 아까 우리 봤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 있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간의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성경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반종교개혁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일어난 가톨릭 공의회예요. 여기에서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준합니다. 이것도 성경이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지금도 그들이 읽는 성경에는 이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9권이 아니에요. 46권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3항에 보면 이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성경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고 다른 인간적인 책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멘. 자, 왜 이런 논란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경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의 침략을 받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를 재건했던,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그래도 짧게나마 세웠던 유대인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가 이제 외경으로 주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70인역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그 70인역에는 그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 왜? 유대 문서였으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책을 성경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헬라인들이 보니까 이 책도 다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 그러니까 그 책을 70인역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좀 신비적인 내용도 많고 실제로 연옥 같은 개념도 외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옥 같은 개념도. 이런 책들을 이제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닌. 그리고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외경은 성경 밖의 책이고 위경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위조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4세기경 회람되는 여러 문서 가운데서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이름에
성경 인물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되고 거짓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책들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위경. 특별히 사도시대 이후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이 버무려진 그런 신비주의 계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위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마복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도마복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유다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나 부활했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해. 그러고는 배 타고 영국 가가지고 잘 사셨다. 뭐 이런 내용, 뭐 영국까지 갔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새를 막 날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예수님이 죽여버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에 재밌죠, 흥미롭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도마복음, 유다복음은 보통 다른 성경은 대부분 1세기에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1세기.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AD 90년쯤에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언제 나오느냐? 거의 이제 3세기, 4세기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아주 나중에 나온 책들인 것이죠.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라 이게 정말 도마가 썼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정말 유다가 썼는가? 베드로 행전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정말 이걸 베드로가 썼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볼 때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책들은 위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빈치 코드라는 이런 영화들 보면 이런 위경들을 이용해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도 자식 잘 낳고 지금의 그 후손도 이어져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내죠. 그런 것이 바로 위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외경을 보시면 뭐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그냥 외경으로 보고요. 신약 시대의 위경을 보시면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외경은 참고할 만은 하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읽어볼 만한데 읽어볼 바에는 더 성경 한 번 더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경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의 전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